하겠습니다. 오늘이 설날인데요. 우리가 서로 잠깐 인사들 이렇게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립시다. 이런 인사 한번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자의 삶 실현과 인생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전도자의 삶 실현할 때 이게 뭔 얘기냐?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서 되어지는 전도, 이런 걸 우리가 회복하는 겁니다. 또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런 걸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그 말씀을 했는데요. 인생 방향, 이건 다른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자녀 맞는데 우리의 삶의 어떤 방향,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요, 제 개인적으로도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럼 너는, 김 목사, 너는 이런 인생 방향이 뭐냐? 우리가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이 메시지를 붙잡으면서 제가 그런 일 하나는, 첫 번째는 전도자의 삶, 이 부분을 누리자. 전도자의 삶, 늘 모든 삶 가운데 이 전도자의 삶, 그 안에는 모든 문제 해답인 그리스도가 있고요, 그 안에는 모든 현장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속에는 주님이 약속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뭐 이 정도 아니고 모든 내용들이 함께 다 들어있죠.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런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3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나름대로 중요한 또 하나의 어떤 그 방향, 이 안에서 나오는 중요한 게 하나가 전도, 선교, 그런가 이런 그 제자, 늘 마음속에 전도와 선교를 마음에 담고 이러면서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제자를 세우는 바로 이런 거다. 이걸 하나 이 방향으로 잡았고요. 또 하나는 이 지역에도 많은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도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지만 더 어려운 교회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그런 교회를 미자립 교회, 이런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2년 전부터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고 있습니다. 소망교회만 가는 게 아니고 함께 가라고 하는 이런 그 메시지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늘 생각하는 것은 지역이 어려운 모든 교회와 함께 가자, 이제는. 근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 많은 응답들을 주세요. 그리고 어려운 교회들 훈련한 이런 부분에 저희 교회와 함께 여러 교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정말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담은 게 지금 실현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참 감사하고요. 또 하나 마음에 담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모든 성도와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 질문하는 게 그런 부분에서요,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가지고 목적이 있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모든 성도와 우리 자녀들이 정말 행복한 이런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담고 있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소망교회 모든 성도, 우리 렘넌트 한 분 한 분들이 제자로 세워지고 분명한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또 목적에 의한 이런 삶을 살고, 이러고 나면서 개인이 행복하고요, 또 그 한 사람 통해서 가정이나 또 삶의 현장을 행복하게 만드는 이런 그 부분, 이게 바로 전도자의 이런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단어 생각하는데요, 바로 인생 방향.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면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누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성공하기를 원하죠. 또 그런가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부자 되기 원합니다. 요즘은 그 인사 좀 이렇게 적어지는 한 2년 전만 해도 그 부자 되세요, 이게 그 유행어처럼 이렇게 됐고요. 어느 집에 방문했는데 좀 많은 아이가 그러더라고, 인사하는데
목사님 부자 되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금년에 제가 그 인사 못 받았어요. 누구나 사람들은 이렇게 부자 되기 원하죠. 성공하기 원하고 또 많은 돈을 벌기 원하고, 여기 또한 우리 청년들 같으면은 또 좋은 직장을 이렇게 갖기 원하고요. 또 공부하는 학생 같으면 더더욱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학교에 다니고 또 학위를 받고, 모든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목적과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을 놓고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기도 하죠. 이러면서 자기 어떤 꿈이 이루어지고 자기 어떤 꿈이 실현되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이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뭐 성도뿐 아니고 불신자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정말 행복한가? 내 개인적으로 뭔가 꿈과 목적을 이루었지만 내가 그걸 전부 이루고 나면 진정 행복한가? 그게 모든 삶의 참된 그 목표인가? 또 반면에 아예 삶 자체가 안 되고 어려움 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주 못 살던 이런 시대에는요, 할 일도 많았고요. 좀 못 살아 그렇지. 그래서 사람들의 고민, 갈등이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잘 사는 사람 있는가 하면 어느 면이 어렵게 사는 사람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또 잘 산다고 해도 사람들은 뭔가 고단해요. 힘들고요. 또 정적인 이런 부분이 많이 메말라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는 가족이죠. 우리가 가족을 다른 의미로 식구 이런 얘기로 합니다. 그게 뭡니까? 함께 한솥밥을 먹는다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지금이야 웬만한 집에 가면 다 각각 이런 방이 있지만 우리 어릴 때 이렇게 보게 되면 물론 대부분의 집들이 방이 2칸밖에 없어요. 어느 집은 심지어 방이 1칸이고 합니다. 이런 집의 아이들 가족이 포함해서 한 10명이 사는 경우 있어요. 이불이 몇 개 있냐? 딱 하나밖에 없고요. 이게 어른들이 시골에 살 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럼 추우면 한쪽에서 뭐 땡기고요, 또 한쪽에 땡겨, 이런 그 추억들이 있었다고요. 그게 가족이에요. 그게 식구고요. 그럼 오늘 같은 설날이다, 추석이다 이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에 있는 그 자녀들이 다 고향에 찾아오고 방문하고 오죠. 뭔가를 들고 이렇게 옵니다. 물론 지금도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가족입니다. 이게 식구고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시대에 이런 사는 삶 가운데 모든 삶이 풍요로워졌지만 반면에 모든 부분의 삶이 안 되는 사람, 하는 것마다 실패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뭔가 하는 이런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을 이렇게 겪게 되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떤 무기력 속에 빠지고 삶을 이렇게 포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럼 왜 성공하고도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이 없고, 왜 사람은 삶 속에 어려움을 타고 실패하고 무기력에 빠지고 이런가? 원래 사람이 이렇게 살도록 창조되었는가? 그건 분명히 아니죠. 이런 모든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요,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인간은 행복했죠. 이때는 전혀 어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온 모든 문제고죠. 이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하나님 구원해냈습니다. 어느 분은 한 가족 중에 한 분을 구원했고요, 또 어느 분은 한 가문 속에서 단 한 사람을 먼저 구원해냈고요, 어느 분은 한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시고 있고,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만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뭘로 붙잡냐? 언약으로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에 대한 인생 방향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복음화되기 원하고요,
한 가문에서 복음받은 나 한 사람 통해서 가문이 복음받기 원하고요. 어느 한 지역에서 복음받은 나 한 사람 통해서 그 지역에 이 복음이 증거되기 원하고, 이게 진정한 목적의 그런 삶이거죠. 그래서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야 되고요. 또 늘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삶이 뭐냐?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은 너무 중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늘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나를 통해 우리 현장을 살리고, 나를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내가 살린다. 이걸 마음에 담고요, 우리가 뭔가 다짐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바로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개인의 인생의 삶에 대한 방향을 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그게 뭘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도자의 삶 실현과 인생 방향,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우리가 전도자의 삶의 실현을 위한 인생 방향 이러고 있죠. 우리의 실현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붙잡은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겁니다. 주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서요, 또 정말로 그런 말씀을 붙잡고 이런 응답을 받은 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7명, 또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이들이 뭔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분명히 붙잡았어요. 근데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들이 성취됐습니다.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전 세계 전 지역에 그리스도 복음이 이렇게 증거됐죠.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을 내용이 우리의 삶의 이런 방향. 여기서 질문은 내 개인의 어떤 인생에 대한 것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구원받고도 평생을 세상적인 걸 위해 사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분은 예수님 믿고 난 후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전도, 이런 걸 마음이 늘 생각하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또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럼 우리가 이런 그 전도자의 삶을 살고요, 우리가 인생 방향을 우리가 잡기 위해서 오늘 붙잡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내용이 1번 대지에도 있고 2번 대지에도 있습니다. 먼저 1번 이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인생의 방향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 말씀하기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랬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이 복음을 드려야 돼요. 근데 어떻게 복음을 듣냐? 누군가가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이 역할을 할 분들이 바로 교회예요.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한 가정에서 예수님 믿는 그 한 분, 그 가정 가문에서 예수님 믿는 단 한 분, 그런가 하면 그 주변에 있는 복음 가진 그리스도인들 누군가가 이 복음을 말해줘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고요, 그때 하나님이 모든 흑암 세력을 결박하기도 하고요,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의 만문을 또 여시기도 하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정말로 붙잡기 바라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지만 그리스도 보낸 거잖아요. 또 하나 우리가 붙잡을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했죠. 이 세상 종말에 있을 여러 이런 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게 많이 일어난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지만요, 우리 주변과 대한민국 전 지역에 이단이 쫙 깔려 있습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 타원을 이루고 있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좀 접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 거기는 그리스도 믿는 게 아니고 안상호, 그분을 그 메시아로 알고 있죠. 또 교회를 겉으로 혼란스럽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는 신천지, 거기는 이만희, 그분이 그리스도 그 위치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죽은 문선명, 우리가 알지만 복음도 아니고 봅니다. 자녀들 막 쌈붙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하나는 뭐냐, 문선명이가 메시아다. 또 한 아들은 올바른 얘기였더만, 우리 아버지는 훌륭한 사람이었지 메시아 아니다. 그러고 나니까 완전 따돌림다 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 지역적에 여러 군데 타운을 만들고 있는 볼나라, 그 박명호, 그게 그 전에 엘리야 복음선교원이 겁니다. 여전히 지금도 여러 지역에 놓고 학교, 마을 이런 걸 만들어 철저히 사람들의 삶을 무너지게 만들고 오고 있죠. 어떤 문화적인 혜택이나 이런 걸 전혀 말살당한 채 이런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알게 모르게 복음이 아닌 다른 걸 막 전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하나님 얘기하면서 다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여호와 증인이나, 또 그런가 하면 자기들도 하나님 믿는다,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그 정산교, 또 대순진리회, 이런 수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활동하는지 모르죠. 성경은 말씀하기를 말세 때가 되면 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겠고 지진과 기근이 있을 거고, 앞으로 이런저런 그 지상 이변, 자연재해, 이로 말할 수 계속 일어날 것 같습니다. 성경은 말세에 대한 한 징조다,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이런 얘기였어요. 이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기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대요. 우리가 알지만 대한민국 인구가 한 이제 5천만 명이 가까이 되죠. 근데 불과 2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어느 면에 참 자랑스럽게도 정말 놀라운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 2만 4천여 분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대단하죠. 얼마 되지 않는 이런 나라에서 선교사만 2만여 명이 넘게 이렇게 파송되고 있다.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그분들이 선교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그럼 우리나라뿐이냐 그거예요. 기독교 국가에서 선교사들 직분에 파송했겠죠.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 모든 문을 다 열 겁니다. 북한에도 문 열고 복음 들어가게 할 거고요. 모슬림 국가에도 문이 열리면서 마음의 터가 아니구나, 오직 구원자는 그리스도는 예수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거나 어느 날 그런 시점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는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말씀했던 그 예수, 그분이 정말 메시아여, 그분이 그리스도였구나. 이러면 성경대로 세상 끝이고 옵니다. 오늘 성경에도 사도행전 1장 11절에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은 말씀하기를 주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이로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소망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죠. 그러면서 이 말씀이 증거되고 전파되는데 주님은 땅끝까지 증거될 것이다.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는 정말 우리가 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것이다. 그 이후에 인류의 이런 종말이 오죠.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하게 붙잡을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부활 메시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가장 중요하게 주님이 끝난 후에 28장에
그런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20절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부활 메시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누리는 게 하나님 나라인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주님께서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러면서 또 하나 부탁하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부탁한 내용 가운데 우리 후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 자녀와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확신을 갖도록 해라. 이걸 우리에게 부탁했습니다. 여기 모인 어른들이요, 또 우리 청년들 마음이 정말 결단하고 우리가 마음껏 붙잡을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어른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쨌든 그리스도 복음이 올바로 전달되고요, 그들이 예배 축복 누리도록 이건 놓고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고난받기 전에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에 갈 때 많은 믿음의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울고 이랬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러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지금 한국 교회는 우리 자녀들 세대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는 지금 이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할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하나님께 대한 예배, 올바른 그리스도의 복음, 언약을 가지고 다음 세대 후대에게 언약 전달할 이런 마음에 대한 이 결단, 이런 부분이 필요해요. 어른들 이런 기도 정말 많이 해야 되고요. 우리 청년들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결혼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올바른 복음 가진 남자가 복음 가진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의 가정의 자녀를 좀, 이 자녀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자녀에게 전달하고 올바른 복음을 그들이 알리고, 이런 사역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고, 또 이러면서 그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의 축복을 회복한다. 이게 너무 중요한 시급한 이런 시간표가 되어 있어요. 교회 밖에는 기독교 문화 없습니다. 복음 문화 없어요. 뭔가 이런 그 복음이 아닌 것이 꼭 진리처럼, 복음이 아닌 것이 가장 옳은 것처럼 이렇게 위장되어 있습니다. 믿는 성도 개인들이요, 가정에서 자녀들을 올바로 전달하고요, 또 교회를 통해서 올바른 복음을 그들에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너무 중요해요. 이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 그리스도가 다구나, 천국 당연히 가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는 이런 비밀을 내가 가져야 되겠구나. 주님이 약속한 성령 충만, 그리고 가정과 또 개인이 나름대로 성령 충만의 이런 비밀을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하나님 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 복음이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원하고 있어요. 어느 한 가정에 몇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두 분은 예수님 믿어요. 어느 또 한두 분은 평생 동안 이 땅에 살면서 일생 동안에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예수님 믿지 않는 그분은 천국에 갈 수가 없죠. 지옥 가죠.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에요. 성경 표현하기를 아침 안개 같다 표현했고요, 또 잠깐이라 표현했고요. 시편에서는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이런 표현했습니다. 아주 짧아요. 모든 사람이 시한부 인생을 이 땅에 살고 있다. 근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 영원한 곳이라고 했죠. 또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전도자의 삶의 실현을 위해서 붙잡을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고 우리가 평생 붙잡을 그런 내용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왜 많은 문제들이 왔는가? 이 세상의 문제의 시작은 어디에 시작되는가? 바로 창세기 3장이죠. 인간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임을 먼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하고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떠난 사람이 영적으로 사단에게 붙잡혀 있죠. 종노릇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죄에 대한 것을 좀 정리한다면 원죄에 있습니다. 이건 내 삶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인간으로 태어나면 아담의 후손은 다 원죄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결국은 지옥 갑니다. 또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이 크고 작은 이런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범할 수 있고요, 행동으로 범할 수 있고, 말로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자범죄 이런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가정 가문에 계속 재앙이 오는 이런 죄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조상의 죄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걸 바로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 명절이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 예배드리겠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죠. 효도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 생각으로 볼 때, 불신자 생각으로 볼 때는 100번 옳은 겁니다. 그게 정말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그런가 하면 가족들이 화목하고 그 조상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순간이 뭔가를 놓고 절하는 그 순간, 뭔가를 놓고 이런 기도나 예배나 종교 행위를 하는 그 시간에 역사하는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고린도전 10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죠. 대저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이랬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에 말씀하기를 우상숭배하면은 3, 4대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 부모의 그 우상숭배 이게 후대까지 그대로 내려갑니다. 우상숭배는 혼자만 옵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가문이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걸 통해서 배후에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붙잡고 있죠. 에베소 2장 3절은 말씀하기를 믿기 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2장 2절은 믿지 않은 사람이 마귀를 쫓아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세상 풍속. 또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은 영적 신분은 마귀의 자녀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지금 하나님 떠나 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떠난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죠.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 참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이 세상에 단 한 번 살다 다 가는데요. 자기가 어느 때쯤 죽는다 알고 있는 이런 환자가 있고요. 분명한 것은 죽는데 죽는 날이 정해져 있는데 모르고 있는 시한부 인생이 있고, 결국은 이 세상이 잠시 잠깐 다 떠나게 되죠. 그 이후에 불신자가 가는 곳은 바로 지옥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게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죠. 이걸로 인해서 불신자에게 온 그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 상태는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고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인간은 영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섬깁니다.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 믿지 않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하나님 섬기지 않고 다른 걸 섬기는 예배 행위나 종교 행위나 기도나 모든 걸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배후의 역사는 있어요. 그게 바로 사탄이죠. 끊임없이 가정 가문에 저주와 재앙을 줍니다. 그래서 불신자 가정이고 우상숭배 많이 있는 가정에 오는 공통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정신문제 많이 와요. 우울증 이런 거 많이 옵니다. 뭔가 어떤 문제가 딱 왔다 고민하다 답이 없다. 그럼 결국 마지막 선택하는 게 자살입니다. 너무 비참하고 끔찍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지구촌에 계속 일어납니다. 또 뭔가 마음에 이런 병으로 늘 시달리고 있고요. 이런 육신과 마음의 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다가 결국은 육신까지 병이 온다. 근데 그 병은, 이걸로 인해서 온 병은 치료가 안 돼요. 그걸 우리가 불치병, 난치병, 이런 병을 우리가 영적 문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건 답이 없어요. 이토록 이 땅에 살면서도 너무너무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시달림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한 번 죽죠. 가는 곳이 지옥이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저주와 실패, 이런 영적 문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답을 줘야 됩니다. 근데 세상에 이 답이 없다고요.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왔습니다. 이유는 뭐냐? 우리의 죄를 위해서요.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담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사 단 한 번 죽으신 그 사건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개인과 가정과 가문의 역사고 재앙을 주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하신 분이죠. 그 그리스도 아니면 이거 떠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알지만 경제인들 중에 자살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정치인 중에도 한때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또 그런가 연예인들 중에도 적지 않게 이렇게 있고요. 어느 한 가정이나 가문은 그냥 막 여러 사람이 삶을 포기한 이런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올바른 복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전달됐다고 해봐요. 그리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들 확신을 갖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고 하나님 그와 일생 동안 삶을 함께하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흑암 저주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의 군대를 보내서 그를 돕고 이 땅에 사는 삶이 천국에 이른 삶이 되고 그러면서 뭔가 삶에 대한 분명한 이유, 비전, 이 복음을 가정, 가문, 전 세계에 증거해야 되겠구나. 이런 하나님 주신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았다고 하면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그거예요. 사람들이 말로 표현만 알 뿐이지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언젠가 통계를 보니까 한국에 나는 너무 우울함이 이렇게 좀 심하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거의 한 30% 정도 됐다고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울증으로 병원 가 상담하고 치료를 받고 이랬던 사람들 한 17%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은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울하다는 이런 얘기죠. 근데 만약에요, 복음 안다고 얼마나 답이 있죠. 복음 모르면 거기서 물론 이제 또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이게 더 심해진다.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냐 그거예요. 얼마나요. 그들의 특징, 웃음 없죠. 행복이 뭔지 모르죠. 기쁜 게 뭔지 모르죠. 사람들 만나는 거 싫어하죠. 그리고 자꾸 마음속에 우울하죠. 죽고 싶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냐 그거예요. 자녀가 성적표 받아와가지고 그 엄마 하면서 나 반에서 1등 했어. 1등 하는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쁘지 않은데 1등 했냐 보니까 1등은 맞아. 근데 자기는 아무 기쁨이 없어.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 그게 바로 그리스도죠. 마지막 세 번째로 전도자의 삶의 희련을 우리가 체험하려면, 정말로 전도자의 삶이 희련되는 것을 내가 늘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하나님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모든 문제 해답인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언약으로 붙잡고 내 삶에서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방법이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사안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로 완전 담나기 원합니다. 이 문제의 해답이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성령 나에게 하나님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우리 가족들에게 나의 현장에 하나님 성령을 역사하고 복음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성령 충만 주옵소서. 소망교회 모든 성도와 가정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 필요하죠.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우리가 목적을 가져야 돼요. 내 나름대로 뭔가 이런 목적이 있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의 전도와 선교라는 것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전도와 선교 이 부분에 내가 동참하는 그 방법이 뭐겠는가? 작은 실천, 그게 뭐겠는가? 우리가 선견신 예배 드린다. 이런 때 헌금 얼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때 기도하고 우리가 헌금한다. 의미가 다른 거예요. 만약에 5,000원 헌금한다. 기도하고 마음을 담고 5,000원 하는 거하고 아무 생각 없이 지갑에서 돈 꺼내서 5,000원 넣는 거하고 의미 자체가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내 마음과 중심이 거기에 하나는 담겨진 거고요. 하나는 의뢰껏 그저 있으니까요. 여기에 동참하는 거고 그 자체가 다르죠. 그래 작은 어느 부분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이 작은 게 뭐겠는가? 우리가 매 주마다 뒤에 전도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단 2-3장이라고 해도 어느 분에 기도하고 전달한다. 그게 그 개인의 삶이 작은 게 아니고 옵니다. 어느 분들은요 그 말 자체를 전혀 얘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게 전혀 너무너무 그게 막 불편해지고 하죠. 근데 우리가 내 곁에 있고 친한 사람에게 한두 가지 자료 전달한다.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고 합니다. 우리가 이단들을 보면은 지금 이단들이 뭐 교회까지 뭐 공격하고 있잖아요. 어느 목사님 고민이 있더만 자기 아이가 신천지 쪽에 연결돼 가지고 그쪽 교회에 삼려고 있대요. 그 부여 쪽이에요. 거기 어떤 신문에 이렇게 난 거고 합니다. 그럼 얼마나 그 목사님 마음이 아픔이 있겠어요. 근데 또 사모도 자기 아들과 함께 그쪽 집회에 참여하고 그 영향을 좀 이렇게 많이 받았대요. 작은 얘기가 아니에요. 이만큼 기독교인들이 언약에 대해서 희미합니다.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축복보다 더 큰 게 없는데 이런 걸 많이 놓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일날 그 말씀을 조금만 묵상하면 돼요.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그걸 붙잡는 게 언약입니다. 이 말씀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느 말씀을 주었는가 그냥 덮고 예배 끝나니까 너무너무 좋다. 오늘 설날인데 오늘 영화 무엇을 보러 갈까, 뭘 먹을까, 누굴 만날까 다 좋아요. 그건 예배 끝난 이후에 좀 생각하고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 말씀, 오늘 내가 누군가 만난다고 하면 그분에게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좀 설명하고 말할 수 있겠는가, 또 만나는 그분을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또 그분에게 역사하고 있는 흑암 저주 이걸 내가 어떻게 꺾어야 되는가. 우리가 또 미션은 작은 겁니다. 하나님 내주신 말씀 가운데 이 가운데 작은 거 실천할 뭔가를 찾는 거예요. 방법은 묵상입니다. 그럼 내가 당연히 말씀 가지고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이런 응답들을 주겠구나. 우리가 그걸 붙잡는 거죠. 여기 지금 메시지 아래쪽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건 제가 붙잡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런가 하면 전도, 선교, 이 언약을 가지고 전도의 삶을 또 난 결단한다. 그냥 그리스도지만 전도와 선교는 1번 쪽에서 붙잡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원한다. 그럼 전도 대상자에게 뭔가 복음을 전해보고요, 어떤 자료를 전달해보고 아주 작은 부분의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해보라 이러고 올 때 그 뒤에 오는 어떤 기대가 있죠. 어떤 응답이 있죠. 그게 바로 비전입니다. 언약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결단하면 되어지는 전도를 체험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되겠구나. 우리가 이런 고백도 할 수 있겠죠.
여기 모든 사람들이요, 자기 삶의 주변에서 전도 대상자 몇 분들이라도 정해놓고 정말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요, 자료를 전달하기도 하고요, 또 기도하고 만나면 또 복음을 제시하기도 하고, 때로 뭔가 좋은 거 있으면 좀 같이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아니면 복음 전할 사람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설 명절이요, 만나는 사람 한 분 한 분을 정말 귀하게 여기면 좋겠어요. 그리고 복음 전할 우리가 기회가 딱 주어졌다, 정확한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거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게 어느 면에 일생에 단 한 번일 수 있어요. 평생 동안에 단 한 번에 이런 복음 전할 기회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평생 살고 있지만 상대는 복음 가진 사람을 평생 동안 단 한 번 만날지도 몰라요. 이렇다면 우리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주신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이런 가운데 그 속에서 내가 하는 일, 이런 일을 한다고 하나님은 더 큰 응답과 이런 증거를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언약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많은 축복의 문들을 열었어요. 많은 축복의 문들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복음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응답 주신다, 하나님 당연히 축복을 준다.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내게 영역을 주시고, 하나님 지력을 주고, 하나님 경제 문을 여시고, 모든 만남, 인력, 이게 만남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복음을 위한 이런 건강도 하나님 허락하고, 주님께서 뭐냐? 당연히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내게 구체적인 어떤 전문성, 앞으로 하나님 이 시대 살릴 만큼 가정 가문을 살릴 만큼 하나님 일생 응답 하나님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렘넌트들 이런 비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언약 가져야 돼요. 제가 목회 얼마 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붙잡은 것은 이런 전도자의 삶, 전도와 선교, 지역의 모든 목사님과 함께 이런 사역하면서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하는 이 일을 해나가자. 그런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은 행복해야 됩니다.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은 분명한 주님이 주시는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성령 충만을 가지고 우리의 축복을 하나님 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언약적인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제가 요즘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언약 속에서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날마다 누리고, 우리 한 분 때문에 가정이 복음화되고, 가문이 복음화되고, 현장 전체의 흑암이 무너지며 현장이 회복되는 놀라운 증거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참 복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 자녀들의 신분 권세를 누리게 하며, 우리의 눈을 열어서 불신자 상태를 보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 주심을 인하여 감사 올립니다. 하나님, 복음 때문에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행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 때문에 모든 가정에 하나님 경제에 이른 축복을 받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 속에 오력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시고, 우리 한 분을 통해서 가정이 복음화되고, 가문이 복음화되고, 현장의 모든 사람이 복음 듣기를 기도하며 간구 올립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약속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개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스케줄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가 만난 모든 대상을 귀히 여기고 만남을 놓고 기도하며, 우리 한 분 때문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복음 듣게 하고, 우리 한두 사람 때문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되기 원하고, 하나님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 개인과 가정과 모든 삶에 회복되도록 하나님 축복에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